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또 교회에서 예배 나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집에 와서 보니까 얼굴이 좀 하얗게 탔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하얀 게 벗겨지더라고요. 네, 우리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 전 교인이 함께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동영상 받으셨죠? 네. 그렇게 동영상 이렇게 만들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 기쁨의 교회가 희생해서 제일 행복한 교회 맞구나. 저희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맞구나.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식구, 우리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 기쁨이 넘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을 하나님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이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3절로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받는 때가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네, 스데반이 전한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법정에서 전했던 그 설교 내용을 오늘로 벌써 4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그릇 알고 있었던 이 유대교 이 지도자들의 그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스데반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역설하였습니다.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이제 모세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80세의 빈털터리 노인이었습니다. 고작 장인의 양을 치는 일 외에는 무슨 새로운 일을 꾸미거나 시작하기에는 턱없이 늦은 나이였습니다. 또 그런 가능성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자기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빈털터리 그 노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였을 때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35절부터 36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40년 전 자기 동족으로부터 배척당했던 이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백발 노인이 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이집트와 홍해 그리고 광야에서 온갖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기사와 표적, 이 기사와 표적이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세가 애굽 왕자라는 그 유명한 그 옷, 유명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미디안의 그 목자라는 무명의 옷을 입고 그냥 생명만 유지하고 살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평범이라는 초라한 옷을 입고 살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그 양치기용 그 막대기로 이 모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변명하면서 거절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그 소명의 역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다시금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그 사실조차도 불신하면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대답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땅에 떨어진 지팡이가 어느새 이 뱀으로 변하여 있었고 이 뱀이 막 이리저리 막 이렇게 뱀을 피해서 도망치던 이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꼬리를 잡으라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어느새 그 뱀이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필 그 많은 동물 중에 왜 뱀일까요? 왜 뱀? 일반적으로 볼 때 뱀은 위험합니다. 사악한 동물입니다. 혐오의 대상입니다. 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성경 읽독하면서 1월에 제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 이 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악인, 아수르 사람, 바벨론 사람, 이스라엘의 적들, 술의 결과, 일상의 위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게 상징하는 게 바로 뱀이에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바로와 또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뱀입니다.
실제로 이 고대 애굽에서는 이 뱀을 숭배하는 그 풍습이 성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용된 그 뱀이라는 히브리어 나시, 이 나시는요 코브라 종류의 뱀을 말합니다. 그 당시 애굽에는 이 부토라는 이 아주 유명한 그 수호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을 나타내는 그 문양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코브라의 독사의 그 모형입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물면은 아주 즉사할 정도로 강한 맹독을 가지고 있는 이 뱀의 꼬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잡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뱀에 대해서 모르셔도 너무 모르신다, 한참 모르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뱀을 다룰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뱀을 다루는 사람들, 뱀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뱀의 목을 잡아야 되지, 반대로 그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꼬리를 잡으면 뱀이 와가지고 물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신 겁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모세의 그 순종의 여부와 또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광야에서 그래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양떼를 치다가 맹수들도 만났을 것이고 또 맹독을 가진 또 뱀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뱀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뱀의 목덜미를 잡아야지 절대로 뱀의 꼬리를 잡아서 안 된다는 거, 모세가 이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로 위험한 순종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의 이적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그 믿음을 또 단단하게 강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또 보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 대한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만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뱀으로 상징된 애굽, 바로 이 애굽왕 그 바로를 도전하고 그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한 뱀은 최고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그 왕의 그 정중앙에 붙인 그 휘장의 형상도 뱀입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한 이 이적은 애굽왕 바로와 그의 권세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 아래 놓여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세가 이 아론과 함께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이 표적을 이렇게 베품으로써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도록 허락하라고 촉구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는 그 술객들이 있어요. 이때 이 애굽의 그 술객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들이 만들었던 그 뱀, 하나님이 만든 뱀에게 모두 다 잡아먹히고 맙니다. 술객들은 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뱀을 나타내게 할 수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속임수가 아닌 진짜 뱀을 창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술객들이 감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뱀이 상징하고 있는 이 최고의 권력자 바로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었던 이 지팡이는요 말라버린 그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아주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라고 작정하는 그 순간 모세는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냥 단순히 생각이나
말이나 이거로 그냥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막대, 지팡이, 그 양치기용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간 모세가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 지팡이 또 들어 올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늘에서 이 불과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지팡이를 내미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지팡이로 광야에서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터졌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했더니 노예살이에서 갓 해방된 아무런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던 오합 추질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그 정규군과의 전쟁에서 그냥이 아니라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마다 온갖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이 10개를 보게 되면은 그 모세 역할을 맡았던 찰턴 헤스턴, 이 찰턴 헤스턴을 아시는 분은 190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2000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가끔씩 이제 시즌이 되면은 이렇게 모세 영화, 10개 영화 이렇게 나올 때 보는데 요즘 그런 영화 이제 보지도 못하잖아요. 자, 이 모세 역할 맡은 찰턴 헤스턴의 손에는 정말로 그의 키만큼 아주 크고 신비스럽게 그지없는 형상의 지팡이가 들려있습니다. 이 온갖 이 지팡이를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림을 찾는데 이 지팡이가 다 나온 그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자기 키보다도 더 큰 지팡이를 이제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기적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는 지팡이라면은 정말 이 정도 커야 돼요. 아주 신비스럽게 생겨날 만큼 어떤 그런 지팡이에 됩니다. 모양도 이렇게 문양도 있고 막 이렇게 디자인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실제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거를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터키의 그 이스탄불에 있는 이 토프카피 이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 또 다윗이 골리앗의 그 목을 쳤던 칼,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뼈로 알려진 그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탄불, 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에 있는데, 이 이슬람 국가의 그 터키의 그 박물관에 처음에 성경에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는 거 좀 의아스럽지 않나요? 근데 사실 이 이스탄불이 1453년에 오토만 터키 제국에 의해서 함락될 때까지 그 전에는요 1000년 이상을 동로마 그 제국의 그 수도였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동시에 동방 정교 그 교회의 중심이었던 콘스탄티노플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한다면은 이미 그곳에 이제 수집되어 있는 많은 그 성경에 관련된 유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슬람 국가가 되면서 이제 정복자의 그 수중에 넘어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가 사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이 지팡이가 정말 기대를 가지고 온 모세의 지팡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실망을 준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너무 보잘것 없어요. 고작 그냥 1m 남짓이라고 하고요. 굵기는 이렇게 어른 손가락 2개 정도 합친 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 막대기라고 부르는 편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 이제 영화 10개에 나오는 찰턴 헤스턴의 그 손에 들려있는 정말 그의 키만큼 아주 큰, 아주 신비스럽고 그런 멋있는, 누가 보더라도 그 지팡이를 보면 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지팡이를 생각하고 온 사람들은 다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지팡이를 이제 사진을 보면서 정말 그 박물관에 그런 지팡이가 있나는데 박물관에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고 나니까 이게 정말 모세의 지팡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가 양치기 생활을 했던 이 미디안 광야를 직접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그곳에는
영화 속에 그 찰튼 헤스턴의 그 손에 쥐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아주 크고 굵은 그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는 그냥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프카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렇게 아주 볼품없는 그 막대기가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사실에 더 근접한 막대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뭇가지 가운데 이 막대기보다 사실 더 굵은 가지라든지 줄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르치시면서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말로는 지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마테입니다. 본래는 이 가지라는 뜻, 이 막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동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목동들 역시 이와 같은 이 막대기 이 모양의 그 지팡이를 들고 있다. 따라서 이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것은 미디안 광야의 볼품없는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볼품없는 막대기로 기적을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이런 극적인 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처럼 아주 볼품없는 형편없는 막대기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그 사명자 바지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영화 속 찰턴 헤스턴의 지팡이처럼 신비로운 모양의 길고 굵은 지팡이였다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행하였던 모든 이적의 출처가 바로 그 신비로운 지팡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작은 막대기에 지나지 않다면 그 볼품없는 막대기가 모세가 행한 모든 능력의 원천일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그 작은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강을 터뜨렸다면 그 막대기 자체가 신통력을 지닌 요술방망이여서가 아니라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세가 자신의 주어인 하나님께 자신을 동사로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는 동사가 되던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작고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새끼손가락보다 더 작은 이쑤시개를 들고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이쑤시개를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작고 볼품없는 그 마른 막대기는 실은 모세의 실상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80노인 모세,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장인에게 얹혀 사느라 자기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모세, 그 어떤 소망도 없이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던 80노인 모세 인생이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와도 같았습니다. 마른 막대기는 이미 생명을 상실한 죽은 막대기입니다. 움이 틀 수도 없고 결실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모세의 실상이 영락없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대이집트 제국의 왕자였을 때 그의 체력과 지적 능력이 가장 왕성할 때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일 때, 그 인생이 이미 죽어버린 마른 막대기와 같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른 막대기와 같았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유일한 전 재산인 마른 막대기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어로 모시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동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80노인 그 모세의 인생이 마른 막대기와 같다는 것, 그가 지닌 유일한 전 재산이 마른 막대기 하나뿐이란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모세의 것을 당신의 동사로 사용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가 마른 막대기를 내밀자 나일강이 핏물이 되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마른 막대기는 더 이상 모세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정말 보잘것없는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들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요 인간의 판단으로 보면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절대로 될 것 같지 않은 게 너무나도 분명한 일들이, 그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마른 낙대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함 때문에 좌절감에 빠져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이처럼 아파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명령하신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동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니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주께 드립니다.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메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서 한 번 더 우리 요게벳의 그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자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이들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처음 부르셔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부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 노래를 더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고 벽정과 나무실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신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를, 우리 기쁨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삶의 참 주인이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많은 막대기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